날씨가 많이 더워졌어요. 어저께는 하지, 낮이 제일 긴 날이라서 아침에도 허원하고 저녁 먹고 나도 허원하고.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지만 저는 요새 꿈을 많이 꿔요. 잤다 그러면 밤에 꿈을 꾸고 깨어나는데, 깨어나서는 정신 차리는 동안에 다 잊어버립니다. 우리 성경에도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랬는데, 나이가 들어가니까 꿈이 많아지는지 하여튼 어떤 많은 꿈들은 대부분 다 잊어버리고 기억도 안 나지만, 어떤 특별한 꿈은 또 생생하게 기억나는 꿈도 있어요. 그런 꿈은 의미가 있는 꿈입니다. 그런 꿈을 꾸시면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서 이게 무슨 뜻인지 좀 가르쳐 달라고 요청하실 필요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봐요. 내가 이 생에서 살다가 저 영원한 세상으로 가면 여기서 살던 내 인생의 내용들, 어렸을 때부터 살아온 모든 내용들이 얼마나 기억이 날까? 얼마나 기억이 날까? 아주 특별하고 강렬한 삶의 내용을 제외하고는 아까 꿈꾼 것처럼 싹 잊어버리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기억도 안 나겠죠. 여기가 영원한 세계에서 보면 내가 이 생에서 살고 있는 이 모든 삶은 마치 꿈꾸는 것처럼 그냥 지나가 버리고 잊혀지는 그런 아마 삶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인생을 가리켜서 일장춘몽이다라고 하는 말도 했어요. 누구죠? 최희준 씨가 부른 하숙생, 그 노래가 아주 인생을 잘 말해주고 있어. 그냥 쉰 목소리로, 입도 많이 움직이지도 않아. 눈 딱 감고,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더 할까요? 구름이 흘러가듯 떠돌다 가는 길에 정일랑 두지 말자, 미련일랑 두지 말자. 찬송가 부를 때보다 더 잘 들으시네. 이게 사람이라고 하는 게 출발점이 있으면 종착점이 있어요. 출생지는 분명히 알고 있는데 영안실은 어딜지 잘 몰라요. 그러나 틀림없이 우리도 거기를 향해서 달려갈 텐데, 그 이후에 나는 어디로 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니까 분명히 하나님의 영원한 낙원으로 갈 텐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 우리가 한평생 살면서 지금까지 이 근심, 걱정, 염려, 번민, 아파하고 슬퍼하고 이런 일들이 그냥 쫙 깔려 있어요. 우리 인생 역사에 깔려 있습니다. 거기서 험한 세상 살아보려고 그냥 안간 힘을 쓰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렇게 뛰다 보니까 이제 몸도 망가지고 마음도 상하고 스트레스도 받고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살면서 우리가 이렇게 나이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저께는 갑자기 우리 할아버님 조남이 뭐더라, 할머님 조남이 뭐더라, 이게 생각이 나요. 할아버지는 금방 떠올라요. 임자, 대자, 봉자신데, 할머니는 조금 이따 생각이 나. 그리고 그 위로 올라가니까 정조 할아버지는 배워서 아는데 정조 할머니 이름 모르겠어. 외할머니, 외할아버지는 어렸을 때 우리 어머니가 잠깐 가서 뵙고 그 뒤로는 안 갔으니까는 그분의 이름도 얼굴도 모릅니다. 그러면서 생각하는데, 왜 이런 생각을 하나?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겠다 생각이 들어요. 자기 부모가 알려주지 않으면 애들의 기억 속에서는 언제나 삭제될 수 있는 이름이 바로 할머니, 할아버지들의 이름이고,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그냥 할아버지, 할머니하고 쫓아다녔지 누가 이름 물어봤습니까? 그럴 것 같아요. 가족 이름도 잊혀지는데 다른 사람들의 이름이나 다른 사람의 사정을 어떻게 기억을 하겠습니까? 싹 잊어버리고 말아요. 제가 6월이 되면
어릴 때 생각이 아련히 납니다. 초등학교 들어가서 1학년, 2학년 때 뭘 알겠어요. 근데 어느 날 조회 때 이름을 불러요. 그래서 나갔지. 나가니까 몇 명 애들이 같이 나와 있어. 그러더니 조금 있다가 뭐 공책도 연필도 이렇게 선물로 하나씩 다 주면서 왜 주나 그랬더니 아버지가 전쟁에 나가서 돌아가신 분, 그 아들, 딸들이야. 그때 주더라고. 그래서 우리 아버님이 제가 태어나기 2달 전에 양평전투에서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전사통지는 태어나기 7일 전에 전사통지를 받아가지고 아버지 얼굴도 못 봤고 이름 불러보지도 못했어요. 근데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는 우리 큰아버님 댁에서 한 4, 5년 크다 보니까 큰아버님이 그냥 우리 아버지인 줄 알고 아버지 불렀거든요. 근데 그분도 나 어렸을 때 위암으로 돌아가시고 나니까 그 다음에는 아버지라고 부를 대상이 없어진 거예요. 지금까지. 공산당이 죽였어요. 그래서 나는 지금도 공산당이 믿고 저들이 좋다고 하는 사람은 다 싫어요. 남북이 싸우고 분단된 지가 70년이 돼 갑니다. 70년이 돼 갑니다. 오늘날 뭐 남북 대화가 뭐 이루어져서 평화 통일로 가자고 하는 그런 그 일들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통일이 되면 참 좋을 텐데 북쪽이 원하는 대로 하는 건 저는 절대로 싫습니다. 예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는데 저 사람들이 자기 잘못을 시인해야 용서를 해주지 계속 싸우자고 핵무기 만드는데 어떻게 용서를 합니까? 우리나라는 수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리고 일제에서 독립을 하고 한국전쟁에서 공산당을 물리치고 세운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 나라는 공산사회주의가 되면 안 돼요. 민주자유주의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전쟁의 폐허에서 나라를 재건하면서 오늘날의 부강한 나라를 만들 때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하고 눈물을 흘리고 배고프고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상처 입은 사람도 있고 인권 유린당한 사람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부작용도 있었겠죠. 그러나 그 바탕과 그 터전 위에 다시 한번 더 발전된 나라를 만들어서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6월 달은 우리가 그런 일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돼요. 근데 오늘날 우리 자녀들의 세대가 이 나라에 소망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어쩌다가 정치판이 싸움판이 되고 누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나라를 이끌어가는지 다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어요. 국가적으로도 시련의 세월을 지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그 시련의 세월을 다 보내고 있습니다. 가장 힘든 세대를 살아온 세대들이 한 분씩 이제 세상을 떠나고 계십니다. 나라가 잘 됐고 세상이 잘 될 것이라고 하는 소망을 품고 그런 꿈을 꾸고 살았었는데 이제 다 꿈을 뒤로 하고 저 세상으로 한 분씩 하는 거예요. 여기보다 더 아름답고 더 평화롭고 더 복된 나라를 향해서 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제 지난주죠. 우리 여기 교회 수요예배 때 오시던 임병선 목사님, 원로 목사님, 사모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장례 예배를 참석하고 돌아오는데 마음이 착잡한 게 이상하더라고요. 평생을 교회 섬기고 목사님 내조하면서 빚도 없이 살았는데 뇌경색으로 갑자기 돌아가셨습니다. 발인 예배 때 그 관유에다가 꽃을 하나 놓고 그 목사님이 흐느끼시는데 그게 눈에 밟혀요. 그러면서 머지않아 저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부부가 살다가 어느 한 사람이 먼저 가면은 혼자만 남잖아요. 그래서 옛날 사진부터 지금까지 우리 집사람하고 찍은 사진을 쭉 보는데 젊었을 때 모습이 이렇게 나이 들어가는 모습을 봤습니다. 기분이 묘해요. 근데 충격적인 거는 저 젊은 사람들이 중병에 걸려서 이게 암에 걸려가지고 사투를 벌인다라고 하는 이런 사실을 들어놓으니까 목사 마음이 무거운 거예요. 참 안타까워요. 세상에는 갑자기 닥치는 불행,
이런 걱정거리들이 계속해서 우리의 삶을 지금 삶 속으로 밀려 들어오고 있습니다. 오늘 전도서 기자가 말씀하는 것이 하나님의 시각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보면서 나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보면서 교훈하고 계시는 내용이 뭡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살이를 그냥 여기서만 보지 말고 저 영혼의 차원에서 한번 보자는 얘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그 차원에서 한번 보자고 하는 얘기죠. 여기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이 생에서 끝나는 삶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삶은 시작과 끝, 그 뒤에가 있다고 하는 사실, 영원히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너무 집착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렇게 긴 세월이 아닙니다. 하고 싶은 일도 많아요. 또 지금까지는 못 해봤는데 꽤 오랫동안 경험을 쌓고 삶의 경험을 쌓고 보니까 지금 하면 잘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 이거 한번 해봤으면. 근데 시간이 없습니다. 미안하지만. 할 수도 없고 시간이 없어요. 10절에서 말씀 보면 애쓰고 힘쓰는 인생의 노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삶의 영역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삶의 영역이라도 쉽진 않습니다. 인생살이가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돈 좀 벌고 싶은데 마음대로 됩니까? 안 돼요. 세상의 삶이 그렇게 만만한 삶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모든 사람들이 그 세상살이에 전부 집착을 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정신없이 뛰어다녀. 애 낳아서 기르고 그 아이들을 교육시키느라고 돈 벌어야 되죠. 학자금 마련해야 되지. 다 커도 또 시집장가 보내고 보내놔도 애 낳으면 애 봐주러 또 쫓아다녀야 되죠. 얼마나 바쁘고 분주하냐구나. 전부 다 우리가 세상에 이렇게 매여서 살아갑니다. 다 똑같은 마음입니다. 다른 사람보다 좀 더 잘 살고 싶고, 좀 더 높아지고 싶고, 좀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싶고, 좀 더 알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전도자가 볼 때 그런 삶이 그렇게 지혜로워 보이지를 않더라. 그런 게 전도서입니다. 허무한 인생이다. 큰 의미가 있냐 그런 얘기죠. 물론 자기 발전을 위해서 남보다 더 많은 노력을 하면은 확실히 다른 사람보다는 좀 낫게 살아요. 그 공부도 열심히 해야 고시도 합격을 하고 자기가 원하는 위치에 들어가게 되고 자격도 얻게 되고 또 경영대에 가서 열심히 연습해서 입상을 해야 그나마 다른 사람 앞에 서서 뭔가를 하게 되고 선교에 나가서 표를 얻어야 지도자가 되는 것이고 밤낮으로 땀을 흘리고 운동을 해야 그 분야에서 남들이 박수 쳐주는 스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스포츠 스타가 많이 나와. 국위선양도 되더라고. 이번에 그 20세 미만의 젊은 축구 선수들이 경기를 하는데, 야, 우리나라 손흥민 선수 뒤를 이어서 나올 선수들이 꽤 많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잘했습니다. 결승전까지 올라갔습니다. 이제 한 1, 2년 후면 월드컵이 열릴 텐데 그때 걔들의 나이가 20대 초반, 아주 황금기입니다. 기대가 돼, 기대가. 근데 이번 선수들의 그 모습과 이전 세대의 모습이 다른 게 얘들은 졌다고 우승 못했다고 울지도 않아요. 그냥 이긴 사람 박수 쳐주고 같이 젊음을 즐기고 게임을 즐기면서 그렇게 했어. 그리고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최우수상을 우리나라 선수가 받아왔습니다. 이강인 선수가 받아왔어요. 스포츠뿐만 아니라 예능, 학문, 기술, 우리가 만들어내는 제품들, 이 월드 클래스입니다. 세계적인 작품들이에요. 정치만 세계적이 못 되지. 그것만 되면 참 더할 나위 없는데, 그래 모든 일에 집중을 해야 작품이 나오고 세계 최고의 위치를 점령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참표현도 오래가지를 못해요. 참표현도 뒤바뀌고 말더라고. 한때 정상의 자리를 지키던 사람들이 한 사람씩 물러나고 바뀌고 영웅호걸도 세월이 지나면 이름만 남기고 없어져 버려요. 죽음 앞에서는
누구나 다 똑같은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높은 사람, 낮은 사람, 뭐 굉장한 일을 한 사람,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 것 같은 사람, 다 똑같이 죽음 앞에서는 그냥 동일한 사람이고, 그 시대가 지나가고 나면 또 전번처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잊혀지는 거죠. 돌아갈 수도 없습니다. 1954년에 만들어진 영화인데 로버트 미첨하고 마릴린 몰로가 주연했던 돌아오지 않는 강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어요. 아주 어렸을 때 봐서 다른 건 기억이 안 나고 강물에 뗏목 타고서 내려오는, 거기서 노래 부르던 마릴린 몰로 얼굴만 생각이 나. 이쁘니까 생각이 나요. 근데 그게 제목이 No Return, The River of No Return. 돌아갈 수 없는 강이에요. 강은 돌아갈 수가 없어요. 이게 뗏목이라고 하는 것은 동력도 없습니다. 그냥 뗏목 만들어 띄워놓으면 그냥 거기 타고서는 흘러내려가는 거야. 가다가 급류를 만나면 그냥 물속에 들어가 빠져 죽을 것 같고, 또 잔잔한 물을 만나면 그냥 계속 하는 거야. 그렇게 하다가 종착지가 다가오면은 종착지를 보는 거죠. 우리 인생이 뗏목 타고 가는 것과 비슷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어떤 때는 급류도 만나고 풍랑도 만나고 잔잔한 강도 만나고, 그리고 더 끝에 오면은 이제는 그걸 바라보는 거예요. 초연하게 바라보고 거기에 닿는 것이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그 위에서 모든 것을 다 이루려고 싸우고 뭐 총질하고 화살을 쏘고 그러니까 그게 문제지. 결국은 종점이 다가오면 내릴 준비를 해야 돼. 내릴 준비. 나이가 들어서도 한 발자국도 양보하지 않고 싸우고 다투고 더 갖겠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실 때 참 어리석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게 전도서의 내용이 바로 그런 겁니다. 서로 사랑하고 서로 아끼고 그러면서 살아도 부족한 시간인데, 뭐 그렇게 철천지 원수가 졌는지 서로 죽이지 못하고 잡아먹지 못해서 싸우고 아웅다웅하고, 세상에 집착한 사람들의 모습이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딱한 모습이라서 우리는 세상에 집착하지 말자, 그런 거예요. 집착. 그리고 무엇이 진짜 소망인지를 알아야 돼요. 11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은 영원한 나라를 추구하면서 살아야 된다. 그 나라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수십 년 살고 끝날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은 영원한 생명을 살아야 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생뿐이면, 다만 이 생뿐이라면 모든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우리가 이렇게 죽고 끝나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다, 그런 얘기예요. 왜? 우리는 똑똑하지 못하게 다 뺏기고 살고 언제나 바보처럼 남에게 늘 양보하고 살았고, 그럴 줄 알았으면, 이렇게 살고 끝날 줄 알았으면 조금 욕심을 부리고 불의를 행하면서라도 남의 것을 좀 빼앗아가면서도 좀 살걸, 그런 마음인데, 이게 소망이 없는 사람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있으면 그것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 것이 사람들에게 초조하고 불안하고 억울하고 분통 터지고 그런 일들이 생기겠지만,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살다 보면 우리는 그 삶이 의미가 있는 삶으로 이렇게 바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늘 변하고 변질되는 그런 세상에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거기다 소망을 둬서도 안 되고, 우리가 가져야 될 참 소망은 절대 변하지 않고 쇠하지도 않는 의의 나라, 영원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는 많이 속았어요. 뭐 도움 줄 것 같은 사람인데 나중에 보니까 오히려 손해를 크게 입히고, 또 야 이거 틀림없다 그러고서는 돈을 끌어다가 투자를 했는데 이게 기대와는 정반대로 완전히 말아먹는 그런 실망하는 일도 생기는 것이
세상입니다. 선거 때가 되면 많이 당해요. 후보들이 다 자기한테 표를 주면은 세상을 새롭게 만들어서 살기 좋게 만들어 주겠다고. 연설도 아주 그럴듯하게 합니다마는 그래서 믿고 표를 찍어주면 언제나 그랬듯이 실망으로 끝나. 언제나. 그게 세상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물질도 희망이 안 되고 사람도 희망이 안 되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사상과 이념, 생각도 우리에게 희망을 주지 못하는 것이다. 오직 의와 평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소망을 두는 사람만이 절대로 실망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님, 그분만을 우리가 붙잡고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을 주고 사는 사람들, 이 세상을 그럼 무시하고 살아도 되냐?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나? 세상은? 그런 의미는 아니죠, 이게. 거짓 소망이 무엇이고 참 소망이 무엇인지를 구별할 줄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더 가치 있고 더 영원한 것에 희망을 걸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냐? 여기 13절에 보니까 13절에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을 알았도다. 우리가 사는 이 인생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거기 새 번역에 보니까 사람이 먹을 수 있고 마실 수 있고 하는 일에 만족을 누릴 수 있다면 이것이야말로 하나님 주신 은총이 아닌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세상에서 한평생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저주스러운 세상이 아니라고 하는 뜻입니다. 비록 힘들고 곤고한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선물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을 소망하고 살아가는 성도들은 이 사악한 세상을 살면서도 그 인생을 하나님의 선물로 여기고 살아갈 수가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힘겨운 상황 놓고서 분노하고 원망할 때 성도들은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찾으려고 하는 겁니다. 왜? 그게 소망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소망이 연결되어 있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없으면은 그런 생각은 불가능해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언제나 평안한 일들만 생기는 게 아닙니다. 갑작스러운 고민거리, 골칫거리가 생겨요. 견디기 힘든 일들이 쓰나미처럼 몰려오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길입니다. 갑작스러운 사고 소식도 들리고 사업이 안 된다는 얘기도 들리고 경제적으로 파산됐다는 얘기도 들리고 어려운 일 많이 들어옵니다. 계속해서 들려오는 소식들, 가족 중에 누군가 질병에 걸려서 아주 당혹스러워하는 그런 일들이 예고도 없이 찾아요. 예고도 없이. 그게 우리 인생 항해에서 만나는 풍파, 이것도 강에서 만나는 급류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요. 할렐루야.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요. 이제 두 번째로는 우리 인생을, 세상에서 사는 삶을 사명으로 여기라는 말입니다. 사명. 하나님께서 나를 이런 험한 세상, 고통 많은 세상에 살도록 보내신 것은 내 삶 속에다가 그분의 사명을 담아서 보냈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세상 사는 게 무슨 사명인가? 그냥 주어진 삶을 살다가 가면 되는 거지. 사명이 도대체 무슨 뜻이냐? 여러분, 내 인생, 내가 사는 것이지 뭐 무슨 사명으로 삽니까? 그렇게 말씀하는 분이 있습니다만은, 사명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그 인생을 아무렇게나 살아서는 안 된다고 하는 얘기죠. 아무렇게나. 그냥 인생이 힘들다고 되는 대로 마구잡이로 살지 말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내 인생이라고 힘들다고 스스로 포기하지도 말란 얘기예요. 포기하는 사람도 많아요. 살기 힘들다고 저만 죽지 자식들까지 끌고 들어가서 죽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거는 잘못된 인생, 사명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것은
사명에서 삶을 사명으로 알고 사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질 않습니다. 벤자민 프랭클이라고 하는 정치가요, 철학자. 젊어서 자기의 삶을 어떻게 살 것인지 결단을 해. 22살 때 자기는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결심을 13가지를 딱 적어놓고 단어를 13가지를 적어놓고 그대로 살았어요. 그 13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가 절제. 포금하지 않고 과식하지 않겠다. 두 번째, 침묵. 다른 사람에게나 나에게나 도움이 안 되는 말은 안 하겠다. 질서. 물건도 제자리에 놓고 일은 정한 시간에 한다. 질서. 네 번째, 결단. 해야 될 일 실수 없이 완벽하게 하겠다. 절약. 비싼 것 낭비 안 하겠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근면. 시간을 아끼고 불필요한 일은 안 한다. 일곱 번째, 성실. 편견을 버리고 공정히 살겠다. 정의. 여덟 번째, 남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고 내 의무를 다하겠다. 아홉 번째, 중용. 극단적인 것을 선택하지 않겠다. 열 번째, 청결. 몸, 옷, 집 청결하게 유지하겠다. 11번째, 평정. 사소한 일, 불가피한 일, 이런 것 가지고 화내거나 짜증내지 않겠다. 12번째, 순결. 성적인 타락 철저하게 방지하겠다. 13번째, 겸손. 예수님과 소크라테스 같은 사람을 본받아 겸손하겠다. 22살 때 13가지를 기울여. 그리고 그대로 살았어요. 그리고 78세가 돼서 자서전을 씁니다. 그 자서전에 뭐라고 그러냐면 나는 내가 원했던 그 목표에 다다르지는 못했으나 그렇게 나와요. 그러나 성실하게 살았다는 얘기지. 22살 때 젊은 때에 이렇게 결단을 하고 하나님 앞에 살려고 노력을 했다고 하면 훌륭하게 산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우리의 인생을 사명으로 안다고 하면 우리도 뭔가를 결정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세상 사는 자세를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 나름대로 한번 결단을 해보고,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자녀로 사명받은 자로서 이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구체적인 결의문을 한번 작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5년 남았든 10년 남았든 50년이 남았든 상관없이 지금 우리는 그걸 한번 해볼 때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굉장히 구체적으로 해야 돼요. 세상이 아무리 망가져가는 세상, 악한 세상이라고 하지만 틀림없이 이 세상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고 살만한 가치가 있는 세상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붙잡은 사람들은 이 세상보다는 주님의 그 나라를 준비하고 예비하는 진지한 삶을 살 수 있어야 된다. 이것이 오늘 전도서가 주는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요 명령인 줄로 믿습니다.